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면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같이 읽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저렇게 겪어보면서 야 코로나를 대처하는 119 구급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또 조시라 집사님 가정에는 또 조민호 씨가 예수도 안 믿고 또 예배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뭐 음식을 하나 좀 사서 가려고 합니다. 내일은 또 누가 좀 그냥 뭐 한 끼 뭐 7, 8천 원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좀 그 가정을 좀 섬겨주면 좋겠다. 20까지 확진이 됐다고 해요 어제.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샬롬이가 안 들어와요. 주일날 저녁에 안 들어왔었는데 어제 동묘를 한 바퀴 돌았는데도 없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교회에서 잘 살다가 걔가 가야 되는데 또 객사할까봐 아이고 걱정이 되네요. 우리 도전사님이 애지중지하는데 또 와서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여러분 익히 좀 접해본 말씀이죠.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게 한 말씀인데 그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코에레트라고 해서요 설교자라는 뜻도 되고 어떤 모임을 소집하는 자 이런 뜻도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솔로몬이 5번이나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과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상당히 무게감이 다르죠.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 중에 그만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죠.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강대한 나라, 넓은 영토, 그는 국력과 여러 가지 기반 위에서 이제 누릴 것들을 다 누린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 같은 사람이죠. 태종 이방원이 모든 외가까지 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싹 다 정말 뭐 피를 흘려가며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저질러가며 그런 토대 위에 이제 세종대왕이 학문이나 여러의 우리 역사에 없었던 그런 중흥기를 이끌었던 분 아니겠어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솔로몬이 딱 올라섰기 때문에요 나라가 대단했죠. 소문이 얼마나 멀리까지 갔든지 에디오피아 여왕 같은 그런 여왕들이 수많은 보석과 보물들을 싣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만큼
예, 그런 이제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했던 세 가지, 예,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이 병력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셨고 아들에게 시켰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또 그것도 솔로몬이 어겼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또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도 지키지 않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를 쑥대밭으로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는 만들고 말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쪽에서 다 해봤고 나쁜 쪽에서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 구절에 5번이나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헛되고라고 하는 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나는 결국은 한계가 있는 무능한 존재더라. 너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찬란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내를 1000명씩이나 두게 되어지잖아요. 결국은 그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자기를 만족시키는 1000명이니 얼마나 흡족한 여인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여인의 말에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보면 딱 좋을 만한 위치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 더 뒤쪽에다가 내가 너무 고향을 두고 와서 너무 힘드니까 그게 그냥 고향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내 혼자 쓸 수 있게 조그맣게 해서 그렇게 신당을 허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전체가 우상단지가 되기 시작하죠. 자기 지혜를 의지했지만 믿음을 의지했지만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온 삶이 다 깨지고 부셔지죠. 솔로몬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야 내가 이 나라를 나누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 얼굴을 봐서 내가 너의 당대 말고 네 아들 때 이 나라를 쪼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로보암 때에 나라를 쪼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헛되더라. 결국은 한계가 있는 무능한 존재더라. 두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죄인인 나를 바꾸거나 또 심판을 바꾸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결국은 깨달아야 했었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었고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나라가 쪼개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3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실에 직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막 졸았는데 뭐 주는 일이 하다 있으니까요. 꿈에 제가 굉장히 큰 가방을 하나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제 물었어요. 아니 뭔 가방을 그렇게 큰 걸 메고 가냐. 그렇게 물었더니 말은 안 하고 제가 가방에서 뭘 하나를 쑥 꺼내더니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던지니까 똑같은 제가 한 사람이 또 툭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명이 된 거예요. 똑같은 2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방에 한 사람이 더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사람인 거예요. 3사람. 지금 처음에 봤던 제가 죽으면 툭 던졌던 그 다음 사람이 또 한 번 더 살 수 있고 꺼내지도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이 가방에 있는 그 사람이 또 한 번 꺼내서 툭 던지면 이 사람이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3번을 살 수가 있는 3사람이 있는 거예요. 꿈인데도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괜찮았어요. 든든하더라고요. 뭐랄까,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야,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요렇게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졸다가 깼어요. 깨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것이죠. 예. 저는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제 삶도 한 번밖에 없고 제 인생도 두 번을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전도서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찾아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잘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이신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길 원하는 삶은 정말 어떤 삶일까 라는 거예요. 만일 이걸 젊은 날에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 자체가 유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삶을 제대로 잘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도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해야 될 것들을 수고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고 그것에서 살면 유익하겠죠. 근데 이 3절 말씀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솔로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말씀이 무슨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어떤 전제를 다 깔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 천국과 영원한 삶을 모른다면 이 땅의 삶의 수고는 늙어갈수록 허무하고 살수록 허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고, 그렇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만족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에 본문 예슬 뒤에 첫 번째 적용 질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믿음보다 내 힘과 열심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지나가며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나의 소명, 보케이션에 대하여 한번 잘 돌아보시고, 지금 내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질문들, 내가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일 뿐인데 그 한 사람이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항상 잘 듣는 말씀, 참 인생에는 별 인생이 없다, 별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오늘 내게 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요한복음 17장 4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거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보다 가장 좋은 삶은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4절부터 8절까지는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더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자연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8절 말씀까지의 결론이 어떤 거죠?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만족을 주는 인생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고 저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허무 그 자체이더라. 이거 여러분, 솔로몬이 늙어가며 죽어가며 느꼈던 그의 온전한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네. 인생 그거 하나님 없으니까 허무한 것 자체밖에 없더라. 더구나 자연에 비해서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볼 것을 보고 할 것을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다. 말씀을 따라 있어야 될 곳,
또 해야 될 것 하는 그것보다 보람 있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나눌 때마다 또 부르심을 나눌 때마다 소명을 나눌 때마다 나누는 말씀이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어요. 자기 소명, 보케이션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든 존재가 있죠. 다 그냥 쑥 생긴 건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우리가 생명, 존재가 되어 오신 거니까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만들 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만드실 때 이런 하나하나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마이크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앉아 계시는 의자도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의자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은 말씀에서는 명백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다는데, 그렇죠? 형상은 첼렘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적 존재. 왜 관계하는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죠? 마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처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로 가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과 동행하시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건들도 목적 있게 만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금요일마다 붕빵 찍어내듯이 교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만드셨겠느냐? 그 말은 반대로 여러분마다 여러분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품으신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숙제이거든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부르셨는가? 여러분 대단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하루, 그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부르셨을까?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면 되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로는 콜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불러주신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이제 세워가시면서 보케이션, 소명이죠. 너는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결국은 작은 인생이 없죠. 위대한 인생이 따로 있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 그냥 그가 있으면 그가 가장 위대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나에게만 품으셨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항상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하루하루를 사시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장소 또 그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적용 질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자녀가 넷인데 이걸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전도사로 이런저런 집회와 사역들을 다니면서도 정작 내 자녀에게 이것을 놓친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런 후회가 있고 또 그런 회개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심장을 벌떡벌떡 뛰게 하시면서 품으셨던 그 독특한 마음, 어떤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독특한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비전이 되셔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써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까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던 것들이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붙들고 진짜 추구할 걸 추구하고 진짜 살아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적용 질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큐티책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내가 거쳐야 할 덧없는 일은 무엇인가? 덧없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그건 불변의 진리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가 살아야 될 삶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고함치는 그 소리에 우리 자녀들을 밀어넣고 몰아넣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회개함과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지금 시험 때예요. 우리 딸도 보니까 오늘부터 시험인 것 같고 많은 학교가 오늘부터 중간고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적으로 평가를 받죠. 우리 부모들인 우리도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공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공부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하나님도 없이 살게 만들고 성적 본위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게 저의 이 못된 아빠로서의 삶이었음이 항상 회개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이신 분들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추구하는 아이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셔서 세상적인 부귀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정말 마음 잡고 포기하시고 그것과 잘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일에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해보셔서 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또 말씀으로 키우고요.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멈춰 세우셔서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이니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참 귀하게 예쁘게 보람되게 하나님 뜻대로 잘 내 인생을 써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셔서 멈춰야 될 걸음은 멈추시고 살아야 될 길들은 고되지만 그 길에서 그 인생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는 그런 결단과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세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이 두 개도 아니고 단 한 겹밖에 없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의 시작이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낭비되게 헛되게 허공을 치는 삶 무가치한 삶에 제 인생을 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야 될 삶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 내 인생에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이 철이 들게 도와주시고 생각이 철이 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눈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교만한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을 바라보느라 정말 지치지 않게 하셔서 진리를 바라보는 눈 진리를 생각하는 생각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말고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린 분 있죠? 그 가족 꼭 이름 불러가며 기도 부탁드리고
예배 밖에 있는 분들 이번 주부터 박정숙 집사님 또 예배 나오기로 하셨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고, 청년 중에도 몇 년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던 청년이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이제 이번 주일이죠. 예배 제가 가겠습니다. 한 성호라고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또 영혼들을 살려고 불러달라고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